가문이 상승되는, 가문의 신분이 상승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잘 만났을 때 이렇게 가문이 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 부모님도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냐면 두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이제 렘넌트로, 시대의 서밋으로 만들면은 최고의 가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것도 안 되면은 그보다 완벽한 방법이 뭐냐면은, 가문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산업, 또 가정, 또 지역에 있는 모든 관계, 복음으로 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에 자꾸만 나의 자신도 모르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내게 찾아오느냐? 왜 어째서 자꾸만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이런 것이 찾아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답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내 인생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각인, 영적인 뭔가의 문제가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마음의 상처가 각인되어 있고, 세 번째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습관 속에 뭔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인된 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인된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 각인됐다는 그 증거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바로 불신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 안에 각인된 겁니다. 불신앙으로 넘어가 버리고, 내 자신도 바로 모르게 어떻게 넘어갑니까? 불평으로 넘어가 버리고, 내 자신도 모르게 바로 원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지금 문제와 어려움을 조금만 오면은 내가 바로 불신앙으로 넘어가는구나. 이것을 내가 넘어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 속는 부분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뭐만 쳐다보냐면은, 내게 이런 불신앙이 각인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게 뭐만 생각하느냐?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만. 이 눈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아픈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안 되는 것,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참 많지. 그걸 자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많은 부분에서 축복으로 주신 거, 이런 것을 자꾸 찾아가지고 뭘 회복해야 되냐면은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를 회복해라. 주님, 내가 사단이 갖다주는 이 함정에 속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자꾸 찾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3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인된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영적인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각인되어 있고 마음의 상처가 각인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삶의 습관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게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끌고 가는 증거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바로 불신앙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문제가 올 때에 문제만 잡히지 말고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찾아내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꾸 찾아냅니다. 찾아내면은요, 찾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하세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수록 더욱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그때 여러분요,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요, 막혔던 부분도 열리게 되고 뭔가 이렇게 멈췄던 부분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뭐냐면은요,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가요, 살다 보면은 한 번씩 티격태격합니다. 그럼 이 부부들이 티격태격 할 때에 그때 뭡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것만. 여러분, 그게 뭐냐? 내가 모든 축복을 놓치는 방법입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자꾸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입원 속에 있으면서 자꾸 뭡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입원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써봅니다. 찾아봅니다. 기록해봅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감사와 사랑과 찬양은 다른 걸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집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한바탕 붙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밖에 나와 있던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길가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노인 3명이서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걸어와서. 근데 이제 그 노인 3명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픈 모습이, 그야말로 너무 불쌍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분들을 내가 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명의 노인한테 오시기래.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참 이렇게, 우리는 먹을 것은 없지만은 물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너무 이러다 가다가는 예, 지금 어르신들 다 죽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그 노인 3명이 하는 말이, 우리는 따로따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당신 집에 부유함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이쪽 어르신은 누군데? 저는 당신 집에 성공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쪽 어르신은 누군데? 당신 집에 사랑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셋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셋 중에서 하나만 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집에 나만에게 부유한 사람을 선택하면 당신 집에 부자가 될 것이고, 성공을 택하면 당신 집에 성공이 들어올 것이고, 당신 집에 사랑을 택하면 사랑이 들어올 겁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모아서 회의를 하십시오. 누구를 당신 집에 모셔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슬픔에 빠져 있다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모아놓고, 여보, 우리가 한판 더 붙었는데 화해하자. 그러면서 지금 밖에 70분이 오셨다. 부유자를 갖다 주는 분이 왔고, 성공을 갖다 주는 분이 왔고, 사랑을 갖다 주는 분이 왔는데, 어떤 분을 우리 집에 모셔드릴까? 여러분, 누구를 모셔드리겠습니까? 누구를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은 그래, 야, 우리 부자를 가지고 들어오자. 부자를. 우리 지금 부자가 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부자를 데리고 오자고 막 이제 실갱을 해요. 근데 부인은 아니다, 부자가 필요 없다, 우리 성공이다. 성공을 가지고 오자. 성공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됐냐면은 남편하고 아내의 특징이 뭐냐? 싸움을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또 한 번 붙은 거예요. 거기서 부자가 와야 된다, 성공이 들어와야 된다, 막 싸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딸내미가, 아빠, 엄마, 우리 부자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다.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니까 우리 집에 사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명답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우리 사랑이 최고다. 부자도 뭐냐, 성공이 뭐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을, 밖에 나가서, 저 어르신, 저희 집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노인을 딱 모시고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딱 모시고 들어가는데 다른 노인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안 오셔야 되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사랑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면은 부자도 가야 되고 성공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부자도 들어와 버렸고 성공도 들어와 버렸다는 거. 여러분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막 뭐가 있다, 뭐가 없다, 뭐가 많이 있다, 뭐가 없다, 그거 가지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전에 내 마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사랑과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하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각인된 거, 안 된 것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신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뭡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이 애굽의 이 바로가 엄청나게 셉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무너집니다.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르고 문 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죽음의 사자가 돌면서 모든 집안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다만 누구를 빼고 피 바른 집만 빼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유월절 사건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으로 이것으로 너희는 어떻게 하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로 삼아라. 손에.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손목의 기호로 삼아라. 그래서 손목에다가 날마다 기록해서 봐라.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 손목에다가 가죽에다가 말씀을 쓴 걸 막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기도해. 지금도 그 통곡의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가보면 그 벽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벽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여기다가 이만큼 말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말씀 적은 거 요만한 달고서 이러면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벽을 발견한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가서 보면은요.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이죠, 미간. 내 미간에 표로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할렐루야.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손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입으로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사단이죠. 이 바로에게 다시 어떻게 되느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묵상하면서 이 세력이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든든한 성을 쌓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켜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키라.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각인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TV 이렇게 시청하는 거 보니까요, 21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아파요. 근데 얘는 뭐냐?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아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병이라는 거예요. 신병.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이에요.
근데 얘가 억대 연봉을, 억대를 벌어들인대요. 이게 21살 먹은 아이가 무속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깡깡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그 엄마는 엉엉 울어요. 저 예쁜 아이가, 저 어린 아이가 벌써 무속인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그거와 완전 상관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각인시켜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영적 세력입니다. 영적 세력을 꺾는 능력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영적 세력을 꺾는 능력, 진짜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할렐루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 능력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서 뭐 사랑합니다, 뭐 인내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자꾸 각인되어서 영적 세력이 꺾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갖다 주고, 자꾸만 질병을 갖다 주고, 자꾸만 문제를 갖다 주는 이 영적 세력은 주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느니라. 이 메시지가 각인돼야 돼요. 자꾸 되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운명이고 사주팔자고 흑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꺾여야 됩니다. 완전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뭐냐? 복음이 내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꾸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째서 나는 이럴까?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키세요. 자꾸만.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분쟁 갖다 주고, 원망 갖다 주고, 다툼 갖다 주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기 바랍니다. 자꾸 각인돼야 돼. 그래서 지금은 뭐냐?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초등학교 애들이 시험을 쳤답니다. 자, 가구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냉장고, TV, 침대. 그랬더니 침대에다 동그라미 친 거예요. TV에서 하도 왔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방송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침대는 과학이다. 각인이 진짜 무서운 거고, 한때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전기를 줄인다고요. 우리 냉장고는 전기를 최고로 줄인다 그래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전기선 잘라내는 게 자꾸 나왔어요. 가위로.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가위로 전기선 잘라내는 게 유행이 됐잖아요. 자꾸 가위로 전기선. 각인. 무엇이 각인되느냐? 여러분 속에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각인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어느 날 우울증 딱 걸립니다. 여러분, 어려워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꾸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그걸 봐야 돼요. 그러게 바로 뭡니까? 감사요, 사랑이요, 찬양입니다. 이걸 찾으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친구 삼아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날마다 각인시켜야 되느냐? 날마다 각인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함께입니다. 함께를 각인시켜라. 함께입니다. 위드 하나님 앞에 함께를 각인시키라. 하나님 앞에 함께를 각인시키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마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부분이 어디일까?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디에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함께 하시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내 손에 함께 하면 내 손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에도 함께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머리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으로 뭘 이겨내냐면은 요셉은 고난을 이겨냈어요. 감옥을 이겨냈어요. 함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뭘 이겨냈냐면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굉장한 갈등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다 이겨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데 어디 함께합니까? 여러분요, 마음속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함께한다는 증거로 뭐가요? 믿음입니다. 마음이 함께하는 증거로 자꾸 내 마음에 믿음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어디에요? 내 생각이 함께합니다. 생각이 함께하는 증거로 자꾸 언약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자꾸. 어디 함께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에 함께해야 됩니다. 내 말에 함께한다는 증거로 항상 뭐냐면요, 이제 이 복음 중심적인, 생명 중심적인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하지 못하는 말,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막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앞에서 하지 마토 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그래서 뭡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말이 내 가슴에 있을 때는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 내 입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말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때부터. 이해되십니까? 입 바깥에서 나오는 말이 그때부터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꾸 끌고 다닙니다. 너 이렇게 말했잖아, 너 이랬잖아,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입에서 어떤 말을 뱉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네 번째는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산업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학업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함께 한다는 것을 잡으세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이제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요,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서, 복음의 능력을 자꾸 각인시켜서 결국은 뭐냐면은 끊어라. 끊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서 끊어야 됩니다. 뭘 끊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문에서 내려오는 것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저주 끊으세요. 지금부터는요, 우리 인생에 성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만 성공을 이어가. 지금부터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서 뭡니까? 경제 문제 끊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내 인생에 세계 선교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몸에 있는 질병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다 꺾이며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질병은요, 대부분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옵니다. 먹는 음식.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요, 잘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꼭 알아둬야 돼요. 후쿠시마에서 원자탄 터졌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그게 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터진 것의 11배입니다. 11배. 이 체르노빌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지금도 거기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체르노빌 원자탄은요, 그때 딱 터지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는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출되고 있어요. 계속 유출되고 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원자 핵에서 계속 바다로 유출되고, 지금 도쿄, 동경이죠. 일본 그 일대에, 그 위쪽으로 태평양 그 일대로는 거의 다 지금요, 세슘에 오염되어 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바다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땅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일본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의 미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거기 이제 가봤어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체르노빌 갔다니까요. 너무 불쌍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요, 지렁이가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지렁이가 이만해요. 지렁이가 뱀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변이를 통해 가지고 뱀처럼, 이건 지렁이, 이걸 잡아 먹어야 되냐 뭐야 되냐, 이 정도로 지렁이가 커져버리고, 개구리가 머리가 2개, 이런 개구리가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진짜 지금부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본 태평양 쪽으로 딱 올라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게 쭉 올라가서 어디 거잖아요. 러시아 그 추운 지방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명태잖아요. 거기서 명태들을 다 잡아오는 겁니다. 명태. 그걸 잡아와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간접적으로 계속 그걸 먹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일본의 식품들이 한국으로 엄청나게 수입돼서 들어옵니다. 지금 보세요.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일본산 맥주. 물을 어떤 물을 쓰겠습니까? 이미 지하수가 다 오염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료품, 의료품, 이거요. 정말로 많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원자탄이 터졌지만은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면 일본의 미래는 이미 끝나버렸다. 그래서 진짜 그 원자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 나라를 포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년 됐어요. 10년쯤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걸 정말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요, 정말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 음식,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자들 특히 우리 주부들요, 뭐 시장 볼 때 일본산 한번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일본으로 여행 가는 거 정말로 많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에다가 이거 질병 요 질병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확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켜라. 아멘. 복음을 각인시켜라. 복음을 각인시키고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키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응답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날마다 누려져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치유되고 꺾이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으로 찬양하시면서 감사의